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똑같이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 바벨론이나 큰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추상 같은 명령이죠. 다들 너나 없이 나와서 그 앞에 절하기 바쁜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은 그걸 거절합니다. 왕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노발대발해서 불러드립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죠. 마지막이다. 절할래 죽을래.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그 앞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엔 그 어느 곳에도 절할 수 없다고,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왕이 그 불을 7배나 화력을 7배나 풀무불의 화력을 7배나 더 세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새 친구들을 집어 던지라고 명령한 그 군사들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조금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야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건 내 육신이지 내 영혼은 아니라고.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그냥 보이라고. 다른 사람들 왕이 보라고. 내 육신이 절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타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거절하고 의연하게 신앙을 지키고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요. 머리카락 한 올도 꼬시러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나옵니다. 어디 그 친구들 뿐입니까? 다니엘은 안 그래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고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잖아요. 30일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어떤 신이든 누구에게든 머리를 조아리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왕은 그 어인 그 조서에 도장을 찍죠. 도장에 한번 찍히면 그건 누구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왕마저도 그걸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한결같이 예루살렘 쪽으로 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그의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간 것이죠. 다니엘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평생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30일, 한 달만. 하나님 한 달만 내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기도를 쉬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향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한 달만 봐주자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도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고 기도하고 붙들려 사자 굴속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뼈를 으스러뜨려 자기를 죽이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몸이 불태워져 재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먹이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믿음이 주는 안정감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 안정감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안전하다는 거.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다는 거.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 안정감. 그게 있으니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있습니까? 안정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것. 아까 우리가 그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139편.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 땅 밑에 깊은 곳에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셔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개치며 바다 끝에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안정감, 이것이 우리에겐 있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겐 이게 있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어떤 책 읽어보니까 그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전 라틴어를 모르는데 하도 좋아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나비토 논 파일 모나코,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하는 말이랍니다. 나비토 논 파일 모나코. 그렇죠. 수도복을 입고 있다고 모두가 다 수도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확신, 그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수도복에 많이 속습니다. 속아요. 내가 수도복을 걸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수도승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대째 신앙인이니까, 교회를 내가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두렵고 부담되는 말이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쓴 이제 에베소 그 강의책이 막 열 몇 권 되는 데 있는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 친구가 윌리엄 피터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피터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연소 수상이래요. 대단합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구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어요. 그 당시 그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영국 큰 나라가 됐던 그 경제를 떠받쳤던 기간 산업이 바로 노예 매매였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던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영국의 경제를 받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면 이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윌버포스 이분은 이걸 외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모두, 사람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분이 자기 친구 피터, 최연소 수상이 돼요. 그 친구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이제 한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그때 뭐 세실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위대한 설교가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그분의 설교에, 세실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 친구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래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설교 기간 내 설교하는 동안 이 윌버포스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처럼 가슴속에 와닿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기 친구도 자기와 같이, 그 피터도 그런 기쁨을 받고 누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 하고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어땠는가 했더니 그 피터가 하는 말이, 나는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똑같이 어려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가로 입문해서 그 승승장구하며 살아왔던 사람,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윌버포스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피터는 그 윌버포스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 그걸 로마서 8장은 육의 길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죠.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고, 영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 같이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육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육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육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터란 사람은 그러죠. 승승장구하면서 그 정치가의 길을 걸었던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점잖은 사람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에 울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생각이 영이 아닌 육에게 가 있으니까, 육신을 쫓는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영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자신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욕망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쫓아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자아들이 있잖아요. 자아가 죄의 지배하에 눌려버린 자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이것만 자꾸 쫓아가는 자아, 그 인간성, 이게 육신이란 거예요. 영적이란 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쫓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만, 인간성이 찾아가는 걸, 인간성이 좋아하는 걸 쫓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영의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고백은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낸 것이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과 우리 시간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시간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장벽이 있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우리와 문화 자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영광도 찾기 힘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고백이 어떻게 개인의 이성으로 해서, 어떻게 개인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하셔야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속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는다는데, 그럼 우리는 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을 쫓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아요. 육적인 것을 쫓는다면 살아남으려고 했겠죠. 타협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죠.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작아서가 아니죠. 죽는다는 거 알아요. 불무불식에 던져져서 죄로 변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자 굴속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물려 뼈가 으스러져 죽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그 육신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더 값지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값지고 이게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가 정말 엄밀하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적인 것을,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이게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두려운 겁니까? 이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승을 만드는 건 아니라니까요. 수도복을 입고 있다고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수도승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두려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수도복만 걸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마는 겁니다. 수도복만 걸친 사람에 불과하고 많은 겁니다. 거기엔 아무런 상급도 없어요. 수도복만 걸친 사람에겐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후회, 더 큰 비참함만 남아있겠죠. 수도복을 입은 기간이 오래된다고 저절로 수도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자기를 자꾸 살펴보면서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게 경건하게 고결하게 신앙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올해 이제 제가 환갑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목회가 길어도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직 10년이나 남았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이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참 두렵고 떨리는 게 많더라고요. 실수한 것도 많고 성도들에게 상처 준 것도 많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목회해 온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게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 하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 모든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심지어 포장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포장들이 다 벗겨져요. 내가 나를 잘도 숨기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다 끌어들여서 나를 포장했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벗겨지고 내 속사람, 본 모습 그대로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려움 뿐이고 아쉬움 뿐이고 참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고 외면하고도 싶고 이 짐을 내려놓고도 싶어요. 근데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외면한다고 외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거 하나, 이것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이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 이게 신앙의 길 아닙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또 힘을 주세요 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또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길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린 연약해요. 우린 어리석어요. 쉽게 속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 무릎 꿇은 적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따독거리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데,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 갖고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적어도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수도복만 자랑하지 말고, 직분만 자랑하지 말고, 신앙 연조만 내세우지 말고,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힘들어도, 가다가 넘어져도, 곁길로 빠져도 겸손하게 기도하고 은혜 구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감이 찾아오죠. 안정감.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짐승 같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도륙당합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물밀듯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닥치는 데를 죽이고 닥친 데를 빼앗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잖아요. 다시 소망을 품잖아.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 안정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다들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비록 우리가 곁길로 빠져도 하나님 내치지 않으셔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 붙들고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 여러분의 안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럼 이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아서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해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게 되고,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들처럼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비토 논 파일 모나코. 수도복에 속지 맙시다.
신학의 연조, 직분 이것에 속지 말고 정말 수도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갑시다. 이 길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도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 수도복이 자연히 당연히 우리를 수도승으로 만들어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육을 쫓고 있는지 영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영적인 거라 착각하면서 그걸 쫓으며 자라고 있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쉬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